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막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진노하셔가지고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또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신 다음에는 그러면은 너희들은 가도 좋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어. 알아서 잘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런 수단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은 무려 4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그 사건 전후를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성막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다소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막의 구조와 재료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다가 그에 따른 의식과 또 복잡한 이 규칙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화적으로 거리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에게 나아가는 길을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왜 어렵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성막과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는 세세한 부분, 이 재료가 가진 의미가 뭐고 그 색깔이 무엇이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미,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데스몬드 알렉산더는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최초로 인간에게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소수의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고요.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들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같이 살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어 했어요. 에덴 동산에도 그러셨고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후에 좀처럼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성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미 그것을 시작하신 것이죠. 에덴과 성막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는 것처럼 성막도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습니다. 성막에 있던 등잔대는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했습니다. 에덴에 있던 보석들은 성막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던 것처럼 성막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에덴에서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그 모형으로서의 성막은 우리에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그 실체를 소망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형으로서의 그 성막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이 도성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레고리 빌은 성막이 하늘과 땅의 모양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성막은 가로 50m, 세로 25m에 불과한 작은 건축물인데 그것이 세 개의 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막들, 그리고 그 안에 성소, 그리고 그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상세계를 의미하고요. 성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상징합니다. 죄와 부정으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막 안에서만,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구름과 같은 연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드셨을까 읽을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직접 실행할 때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나시려고 복잡하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그들과 동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는 불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막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로 자기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적용할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배당 건축물을 가지고 자꾸 성전을 운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했거나 알면서도 잘못된 동기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광야에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불과 구름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새로운 성전인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냥 성막의 제도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사만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과 함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돼서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결한 동물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동물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결한 동물이냐? 육식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먹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을 나와서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구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전인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 언약 이전에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만 기대했는데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그런 다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다짐이 있어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시시때때로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육체를 핑계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살다 보면 위선자가 됩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아유, 우리 육체는 어차피 연약해. 육체는 악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잖아. 그렇게 자꾸만 사는 것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너희는 하나님이 사셨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움직여야 돼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자기 몸을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중독이든지 그 중독에 빠져서 여러분의 몸을 학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에 몸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쳤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성전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그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이 온전한 성취가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오랜 꿈이 실현될 거예요. 너희들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그날에는 악과 압제의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니 그 밖에 두려워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독과 고통, 그리고 탄식과 울부짖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전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세상이에요. 타락하여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좀 이렇게 아담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내 소망이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그 성취와 성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의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돼서 그때 드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지만, 달콤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지금 겪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그날을,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나 슬픔이, 고통이 없는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아주 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